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수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본 관동지방 TBS 방송사에서 방영한 한자와 나오키라는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무려 42.2%였습니다. 42.2%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한자와 나오키를 시청했다는 소리인데 1962년 이후 50년 만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요즘 사람 텔레비 잘 안 보고 인터넷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텔레비 앞에 앉아서 한자와 나오키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평범한 은행원의 복수극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했던 공장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은행에 대출을 부탁드리고 또 대출 약속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행해주지 않아서 공장은 도산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에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곁에서 지켜본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한자와 나오키입니다. 이 아들은 그때부터 이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중에 그 은행의 일부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명석한 두뇌로 여러 굵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자 은행 간부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 안에 비리를 파헤쳐서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였던 은행 상무를 꺾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통쾌한 거죠. 그래서 힘으로 막 누르고 힘으로 착취했던 그들이 이 평범한 셀러리맨, 평범한 은행원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복수를 하는 그 드라마니까 사람들이 더 막 실감나게 봤던 것 같습니다. 한편 한자와 나오키라는 사람이 드라마 속에서 자주 되뇌었던 멘트가 있습니다.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뇌었던 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한 만큼 갚아준다. 100배로 갚아준다. 그래서 이빨을 응덩거리고 당한 만큼 갚아준다. 100배로 갚아준다. 하면서 그 받는 수모와 아픔들을 그거를 삭혔던 겁니다. 결국 한자와 나오키는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와 나오키의 도움을 받아서 은행 사장도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자와 나오키에게 아주 높은 승진의 기회를 줄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사장은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립니다. 은행에 큰 해를 끼친 상무는 마땅히 파면당해야 되는데 파면시키지 않고 좌천을 시키고 은행에 큰 공을 세운 한자와 나오키에게 승진을 선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좌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은행 사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인정하고 속이 깊은 리더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10회분을 전부 다 보았습니다. 시청률이 대단하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봤는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한 편만 보고 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 이 결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한자와 나오키의 성공과 승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100배로 갚아준다는 한자와 나오키의 말이 옳지 않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은행의 사장이 한자와 나오키를 좌천 대신에 승진을 시켜주었다면 한자와 나오키는 당한 만큼 복수해주고 100배로 갚아준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을 것이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의 작가는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알려줬습니다. 피는 피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라는 만고불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복수를 벌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런데 디나를 욕보인 세겜이 디나를 계속 좋아합니다.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와 함께 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다며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추장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달라는 얘기는 내 자식이 벌인 일이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많은 혼수와 예물도 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와 당신의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이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재산도 늘리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그런 의미의 책을 9절, 10절, 12절에서 지어납니다. 그러나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책임을 단지 물질적인 대가와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볼 때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제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혜를 입게 하라는 식의,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요청은 했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속죄의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남자니까 추장의 아들로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큰 마음 가지고 이번엔 잘 해결합시다 하면서 이번 사건을 쉽게 무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야곱과 그 아들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여자를 더럽힌 일이 아니라 가문을 더럽힌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큰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아꼈던 누이를 욕보인 자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서해 앞바다에 에넬레를 침범하여 우리 해군의 많은 장병들을 전사시킨 북한군을 철저히 응징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가만 보면 세겜은 어디까지나 자기 입장에서만 접근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겪고 있을 분노의 감정과 상처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보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소리를 듣고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은 조건이네 하시겠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구하는데 잘 됐네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얼마를 주면 되겠소 하는 식의 건방진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돈다발이나 툭 던져주면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자는 식의 이런 무례한 자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바란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어린 딸에게 안겨준 큰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였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돈입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물질적인 보상을 완료했으니 이제 과거 문제는 다 끝났다는 식의 일본의 태도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죄,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깊은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야곱과 아들들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는 세겜과 그 아버지의 태도에 분개했을 것입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누이가 받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가문의 명예가 문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겉으로 표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보다 저들의 수가 훨씬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당장 복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 17절에 시작. 야곱이 세겜과 이는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결코 결혼할 수 없으니 먼저 너희 부족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실행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13절 초반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을 속였습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되면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모조리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25절과 26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한 부족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대학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모든 재산과 여자를 빼앗고 노략질까지 하였습니다. 28절과 29절에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들이나 저지를 법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심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여전히 그들의 습성과 사고방식은 매우 세속적이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는 아직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특별히 법이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뭡니까? 양심이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그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 주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양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없었던 결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 양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선한 양심도 저버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악한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노라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와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아서 큰 걱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으면서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봉사나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착한 양심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자꾸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너나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힘이 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외적인 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있고 걸어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한국교회인이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 시스템, 외적인 것에만 자꾸 치중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진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계열이 아니라 가인의 계열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조금 상처 준 것 가지고 사람 죽이고 나에게 좀 상함을 줬다 그래서 소년을 죽였다. 그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가인이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거칠고 사납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수준보다도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저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선하고 좋은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주변 왕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놈 잘됐다. 어디 한번 혼 좀 나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것을 나눠주었는데도 떼주었는데도 더 욕심거리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른 조카였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서 조카 롯을 구해냈습니다. 또한 조카 롯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땅에 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면서 다른 민족과 롯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억울한 마음 갖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을 위해 피 흘리며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선한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하고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오직 복수심만이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야곱의 아들처럼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한자와 나옵기처럼 당한 만큼 갚아주고 100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양심이 마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의 칼 대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0절의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피는 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용서만이 복수를 멈추게 합니다. 용서만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용서는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 사랑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복수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눈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